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음악을 크게 틀고 열심히 걷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본 적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 조용히 산책하고 싶은 분들에게 방해가 되고 신뢰가 되죠. 가끔 만날 때 듣는지 듣지 않는지 눈으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보지만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신나게 걷습니다.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함께 생활하는 공적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던 까닭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집에서 하는 행동과 지하철이나 또는 학교나 또는 식당이나 마트나 이런 데서 하는 행동과는 다르다, 그리고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예의 바른 아이들로 자라날 수가 있죠.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 형성되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지면 아나무인, 공적인 장소에서 자기의 장소인 마냥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에 화를 내면서 그 직원과 또 같은 승객들을 이렇게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장소를 순식간에 불안한 장소로 만들어 버린 그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항변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참견이냐 하는 항변이었어요. 층간소음의 문제, 반려견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 장소를 가리지 않는 쓰레기 투척에 대한 문제, 다 공공성에 대한 문제죠. 저희 교회 앞에 작은 주차장이 있잖아요. 건물 앞쪽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담배꽁초예요. 그 옆에 편의점이 있다 보니까 담배를 피는 좋은 장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다가 여기다 재떨이를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했더니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거기다 재떨이를 만들어 소용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은 이 담배꽁초를 튕기는 재미로 산대요. 버리는 게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죠. 공공성, 공공생활은 우리들의 일상적 삶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공공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하는 개인적인 영역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서 이웃과 더불어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세상과 가족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온전함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 이것이 바로 공공성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도 더해가야 되고요. 또 믿음이 더 깊어지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또는 사회 속에서의 시민으로서 공공의식과 가치관, 그 책임감도 더 견고해져 가는 것, 뗄 수 없는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과 인격적 모범이 되어지는 길을 신앙 안에서 배울 수 있고요. 신앙을 더 깊게 가지다 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신앙의 공공성이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면 그 공공성의 깊이는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굉장히 귀한 은혜와 사랑의 깊이만큼 넓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공공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의 배경은요, 초대교회 생활하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찬에 담겨져 있는 공적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거룩한 성찬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공성, 신앙의 공공성까지도 바로 배울 수 있는 예시적인 대목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찬이죠. 주의 성찬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꾸짖음을 보면은요, 얼마든지 그것도 사유화되고 사적으로 변질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성찬이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을 더 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예배당과 같은 건물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주로 가정집에서 신앙 공동체 모임들을 가졌었죠. 성찬식도 특별히 구별된 예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면서 행해졌던 것이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주로 공동체의 지도자나 그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집의 주인이 성찬식을 집례라고 하는 말도 그럴 거예요. 인도해내는 역할들을 담당하기도 했었고요. 또 떡은 각자 집에서 가져오지만 자기 먹을 것을 떡은 반대네요. 떡은 그 가정집 주인이 준비를 하고요. 포도주는 각자 집에서 가져오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포도주가 조금 비쌌어요. 그러니 그 가정을 연 그분이 다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꾸짖은 것처럼 주의 성찬이 훼손되어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져와요. 양에 대한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마련할 돈들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나아가서 어떤 게 되냐면요, 많이 먹으면 마치 내가 성령에 가득 취한 것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오인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여서 조금 가져오는데 조금 가져오게 되면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듯이 바울 사도 서신들을 보면은 성령에 취하라, 술에 취하지 말고, 그 의미는 바로 이 술과 성령은 별개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찬식에서 포도주 많이 먹는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미리 와가지고 준비하는 동안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지만 좀 가난한 사람 일에 쫓기다 보니까요. 조금 늦은 시간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서 함께 하는 것이다.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은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성찬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성찬식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된가. 성찬까지도 해로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21절에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행해졌던 것에 대한 지적이죠. 33절 말씀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성찬에 담겨져 있는 질서와 의미를 잘 새기고 합당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도 시간은 지났지만 매월 첫 번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찬은 장로님들이 방역 장갑까지 끼고 나눴죠.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참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이죠. 말로 전해지는 설교가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오감으로 느끼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느끼는 게 있죠. 그래서 성찬을 받고 바라보고 입으로 먹고 느끼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는 위로가 있고 주님께 주시는 격려를 느낄 수가 있고 내가 나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절망하고 나는 낙심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내 안에 힘이 되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 거룩한 힘이 바로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하게 되어져서는 안 되고 무의미하게 되어져서도 안 되고 사적으로 훼손되어져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거룩한 의미들이 그 안에 깊게 배어지고 나눠져야 된다는 하는 그런 의미가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몇몇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찬식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바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에 대비되어진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주의 만찬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 만찬으로 다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공공성이 훼손되었다는 거죠. 주의 만찬, 주님께서 베푸신 만찬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 안에 성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자기의 만찬이 되어지면 주의 만찬이 결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제가 이민 목회 했잖아요. 한 10여 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친선 체육대를 했어요. 체육대를 마친 다음에 그 행사를 주관한 분의 집이 조금 넓어서 참석했던 분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시자고 간단하게 준비했다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체육대 마친 교우들이 함께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미리 준비해 놓은 식탁 위에 맥주들이 그냥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술이 물론 그
그 먹는 것이 죄는 아니죠. 구원에 대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또 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다른 분을 통해서 그 주인 분께 이렇게 전했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한 목사님 결정한 대로 해도 되지만 여긴 내 집이니까 내가 정한 대로 하니 여러분 마음대로 드십시오.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는 공적 모임이 아니라 사적 모임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찬반이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겠죠. 어쩌면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와 연결이 깊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의 집이지만 교인들이 함께 모여 있고 교회 행사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공적인 것이 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해요. 가정집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의 식탁을 나누고 있으니 개별적으로 하고 싶고 먹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적인 모임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주의 식탁에 관련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도 공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체가 이제는 공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어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갑니다. 이제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마음이 공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참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분들을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그리스도의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막 혼내고 꾸짖고 나가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주의 성찬은 자기의 성찬이 될 수 없을 거룩한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23절부터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표현하시면서 이 속에는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보다는 주님의 것을 우리 안으로 새겨 들어가야 될 귀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의 성찬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유화될 수 없는 가치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의 성찬, 신앙, 교회, 주님, 하나님 사유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해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져야죠. 정광훈 씨로 인해 교회와 그리스도교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코로나19 아슬아슬한 시대에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했던 몇몇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 훼손되고 앞으로 제대로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돼요. 세습과 교회의 정치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동들이 복음의 가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공교회의 모습에 균열을 주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영어 단어예요.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포티즘. 네포티즘은 족벌주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치나 경제, 스포츠, 종교 등 각 영역에서 자신의 친족이나 학벌 등의 가까운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중용하는 행태, 이걸 네포티즘이라고 해요. 이 영어 단어의 유래를 보면은요, 네포티즘은 네퓨, 그러니까 조카죠. 그러니까 예전에 교황이나 종교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중세 시대 때 자기의 친족, 조카들을 좋은 자리에다가 앉힘으로 인해서 그 행태를 보고 만들어진 단어가
네포티즘이에요. 족벌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어 단어로까지 안 좋은 모습을 고정시켰다고 하는, 참 생각해 보면은 마음 아픈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공적인 기관인 교회는요, 결코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만찬이지 자기의 만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목사의 교회에서도 되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공적인 모습이 그 안에 깊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나요? 더 엄격하게 자신을 살펴야 하고 더 냉정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 눈에 띄는 단어는 합당하게, 맞게, 주의 뜻에 합당하게. 28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또 눈에 띄는 단어는 살피고 분별하다. 살피고 분별하고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르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자리를 잘 살피고 의미와 원리를 잘 살피라는 말씀이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울 사도가 주의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해 주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이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몸담아 그의 공적인 회원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유로운 주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이 파고 들어가는 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조율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503년 전에 이뤘지만 종교개혁은 사유화된 교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운동이었고요. 종교개혁은 세속화된 교회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500여 년이 지난 지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우리 가슴에 울리면서 고인물처럼 살아감이 아니라 복음이 면면히 흘러가는 복음의 강물처럼 우리가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맺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희미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죠. 이거 좀 어둡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물처럼 보이세요? 뭐 하는 곳일까요? 금방 보기에는 뭐 위에 있는 게 십자가 같으니 교회 아닐까? 뭐 어떤 성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제가 물어봤더니 정미소 아니냐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것은요 감옥이에요. 감옥. 창문도 없죠. 어두운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 1730년 벌써 꽤 오래됐는데 19살의 나이로 붙잡혀 평생 수감생을 하다가 65세로 죽음을 당한 개혁자 마리 뒤낭이라고 하는 여인이 갇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감옥이었어요. 이분이 바로 마리 뒤낭이에요. 마리 뒤낭은 개신교를 향한 혹독한 박해 때 예배 현장에서 붙잡혀 감옥에 갇힌 프랑스 개신교, 프랑스 개신교들은 위그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위그노 신자였어요. 18세기 당시 프랑스에서 개신교회를 다니고 개신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일이었어요. 그만큼 혹독한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죠. 근데 오빠와 함께 예배드리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얼마 안 가서 오빠는 순교하고요.
그녀는 마지막 38년 동안 감옥에서 치열하게 그 어려운 감옥살이를 지내야만 됐습니다. 개종하라고 하는 수없는 유혹과 고문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내 안에 주신 개신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드리는 마음, 부패된 종교에 내가 속할 수가 없다 각오하고 결단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빛없는 곳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녀가 나중에 그녀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감옥이 박물관처럼 종교 박물관처럼 되었을 때 그곳에 갔더니 한 귀퉁이에 그녀가 새긴 것으로 여겨지는 그 글자가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머리핀 하나로 계속 그걸 팠어요. 그 글씨가 어떤 거냐면 register. 저항하라 하는 거죠. 저항하라. 무엇에 저항하라는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사람의 말만 무성한 교회에 저항하라. 변절된 신앙과 가르침에 저항하라. 잘못된 제도와 예배에 저항하라. 여기에 종교개혁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되고 온전하게 서기 위한 몸부림과 같은 그 신앙의 애씀과 노력들이 register, 저항하라 하는 거예요. 세속화에 저항하라. 잘못된 흐름에 저항하라.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정신, 개혁교회 정신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 몸담고 배우고 익혀 신앙생활을 하는 개신교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프로테스탄트 신앙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몸집도 많이 커졌고 수도 많아져서 기독교인들의 착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은 생각, 주변에는 다 교회 다니다 보니 그러니 내 안에 변질의 늪이 생겨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다시금 복음으로 나아가고 내 안을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복된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종교개혁 주일 공동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맺도록 하죠. 스크린에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공동 기도문 함께 할까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좇아 살았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과 교회를 새롭게 하셨건만 500여 년이 지난 한국교회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돈과 세상 정치와 목회지 대물림의 문제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저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현실에도 나 자신과 세상을 비추는 빛임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바른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오니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광주 다일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